10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정하고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예배하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복으로 덮으시고 주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시간들이, 또 그런 사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어떤 때는 평탄하고 그저 별 의미 없이 그냥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이 있지만,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 또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차분하게 지금까지 내 인생을 바꾼 어떤 결정적인 몇 가지 사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내 인생에 가장 크나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서울은현교회 35년 전에 군대 제대하고 이 서울은현교회에 오게 된 것이 제 인생의 결정적인 변곡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럴 줄 몰랐죠. 잠깐 한 6개월 또 1년 정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야지, 그리고 하여튼 오는 것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왔는데, 제가 살아온 날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미 이 교회
그리고 그때가 제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계기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단지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정도가 아니라 마치 이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것처럼 세계관 자체가 바뀌고 인생관 자체가 바뀌고 인생에 사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전에는 자기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오늘 이 야복강 사건에서 야곱의 변화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죠. 이런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저절로 또 시간이 지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야 뭔가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서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흐르던 강물이 댐을 만나면은 변화가 오죠. 전기도 생산하고 낙차도 생기고, 또 평범히 흐르던 강물이 폭포를 만나게 되면 또 큰 변화가 오고, 무엇보다 이제 바다를 만난다면은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대한 사건을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풀어야 될 숙제들을 언제나 가지고 살았고, 지금도 저도 여러분도 다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숙제가 너무 크고 많고 풀 수 없는 숙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숙제를,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했다면 숙제를 잘 푼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엉터리로 산다면 오히려 숙제가 더 쌓이게 될 겁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그 죄악입니다. 이 죄악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없어진 게 아니라 점점 더 이자가 붙듯이, 죄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눈덩이처럼 또 이자가 붙듯이 오히려 죄는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 빚을 지고, 은행에 빚을 지고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리고 있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이자가 붙고 복리가 붙습니다. 야곱이 수십 년 전에 지었던 이 죄는 그동안 한동안은 잊어버리고 살았지만은 이 죄는 생생하게 살아서 계속 이자가 붙고 또 붙고 복리가 붙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결정적인 때에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 죄란 놈은 우리 어려울 때 그냥 가만히 두다가 잘 나가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청문회 같은 걸 보면은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도 그렇고, 뭐 장관이라든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할 때 그때 과거에 지었던, 사실은 그때는 사소한 죄,
관행이었던 것, 별거 아닌 이런 일들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자가 붙은 것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떤 경우도 죄는 저절로 소멸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새끼를 치게 돼 있고 또 이자를 붙게 돼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을 거짓말로 속임수로 탈취했던 그 사건, 이제 야곱이 자기의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일가를 이루고 제사를 이루고 그렇게 꿈에 그렸던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죄악이 야곱의 결정적인 발목을 잡았고,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역시 야곱이 지은 죄는 언제나 그에게 위기로 다가옵니다. 라반도 잘못했지만은 야곱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을 속이고 야반 도주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도주할 때 야곱의 아내는 드라빔을 훔쳐서 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야곱의 인생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자,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은 죄 문제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에 죄가 그것을 무산시킵니다. 반대로 인생의 변곡점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 앞에 심었던 의와 선과 복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면은 변곡점을 가져옵니다. 지난 주일 요셉에 대해서 설교했죠. 요셉에 대해서 이제 그가 젊었을 때 자기의 꿈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그 모든 것이 자기가 꾼 꿈이고 또 자기가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저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그가 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내 그 마음을 정리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성실하게 차근차근 17살에서 30살까지 착실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과 의를 정립했던 것입니다. 또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이 감옥 생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많은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옛날에 과정에서 했던 그런 모습들, 철없는 행동들, 교만한 행동들, 그런 받았던 사랑들, 또 형제들의 처음에는 그게 쓴뿌리가 되었겠지만은 노예 생활, 가정 생활, 감옥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봤을 때 틀림없이 요셉은 자신의 교만과 또 죄악된 이런 것들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의를 정립하고 선을 정립하고 회개를 정립하고 성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쌓아갔을 때 그 의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타이밍에 30이 되었을 때 인생의 완전한 변곡점을 가져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변곡점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로 인한 변곡점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하고, 의를 쌓아놓은 것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 폭발적인 은혜와 변화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긴 인고의 시간이 13년의 감옥과 또 노예 생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거기에서 바로 애굽의 총리 자리로 있을 수 없는 점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 해결하지 못했던 죄 문제, 역시 야곱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는 사단이 준 것을 사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말씀을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시간, 또 이런 수단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것을 푸는 방식과 시간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고난이 주어지게 되고 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인간의 죄악된 방법으로 이렇게 또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도 않고 인간적인 시간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야곱 인생의 최대의 이 문제 숙제를 어떻게 풀게 됩니까? 여러분, 이전에 도망 올 때 베델에서 야곱의 인생의 변곡점이 왔죠. 형을 속이고 도망하는 그 상황에서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그 라반의 문제, 또 평생 쌓았던 벌었던 재산 이뤘던 모든 것들, 또 라반을 속이고 밤에 야반 도주하는 방식으로 했던 일도 31장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라반의 꿈에 개입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야곱의 꿈에 개입하시고 또 31장의 두 번째 또 야곱이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의 개입입니다. 그런데 방식이 이번에는 라반의 꿈에 개입하셨어요. 지난번에는 야곱의 꿈에 개입하시고 이번엔 라반의 꿈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에서의 문제, 에서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 24절에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요, 야곱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이번에는 꿈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지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걸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은 허벅지 관절을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야곱의 씨름이 그 사람과,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계속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또 29절에도 보십시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구약시대에 입으시고, 이것이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야곱과 씨름하고 야곱의 이 뼈를, 야곱의 환도뼈, 허벅다리의 뼈죠, 그 뼈를 쳐서 부러뜨릴 만큼, 이것은 구약의 성육신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다 함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과 겨루었다. 오늘 지금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 이름을 물었을 때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람을 구약에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쨌든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야곱도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숙제들, 변곡점은 한결같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언제나 위기를 가져옵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쌓았던 모든 것은, 그게 땀이든 노력이든 거짓이든 인간이 쌓았던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언제나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또 라반과 함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해결책은 어디에서 오느냐? 문제는 야곱에게서 그의 죄와 그의 수단과 방법과 인본주의, 하나님보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운, 그게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꾀를 쓰고 자기의 경험을 동원해서 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모든 것은 반드시 한계와 문제를 가져오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또 한때는 라반의 꿈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홀로 남았던, 인간의 모든 방법이 무용지물이 된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고, 그리고 결국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죠. 그래서 여기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고, 또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는 떠오르고 그의 다리는 절고. 참 이게 좀 약간 언밸런스, 태양이 떠오르는데 야곱이 씩씩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태양이 떠오르는데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쩔뚝쩔뚝 걸었던. 야곱은 그의 허벅지 뼈가 부러졌을 때 정말로 영적으로 바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 정말 내 모든 자아가 마지막 수단까지 깨어지고 무너질 때 야곱이 아마 마지막 선택한 것이 36개 주랭랑을 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혼자라도 도망가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까지 부러뜨리시고, 야곱의 환도뼈가 마지막 수단이 부러졌을 때 분이엘의 해가 떠오른 그의 인생의 진정한 새날이, 이스라엘로서의 새날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 신앙조차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비록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때로부터 야곱은 정말 제대로 걸을 수 있었고, 야곱의 흑암이 걷히고 진정한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의 태양이 떠오른 날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날은 하나님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되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변곡점이 무엇이든지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런 위기에서 어떻게 내가 해결되고 벗어날 수 있었는지 돌이켜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 수단까지 깨질 때, 마지막 남은 방법, 혼자라도 살아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것까지 부러지고, 야곱은 일생 인간적으로는 절뚝거리며 걸었지만은 그때부터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걸을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과거를 돌아보고 또 지금 내 삶의 문제, 내가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인생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숙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곤두박질 치고 또 내리막길을 가게 되고 실패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인생의 문제들, 숙제들을 풀어나갈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평탄하고 복되고 또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깨닫게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인생에 누구나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변곡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주님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또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악의 문제요 불순종의 문제요 또 인간적인